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하, 역대하,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다. 야하시알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4대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고, 또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그 명성이 점점 강해졌지요. 그러나 그때 이웃 나라들이 시기하여 모압과 암몬 이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성하여 아주 엄청난 군대를 이루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좀 보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적할 능력도 없거니와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때에 멸망 직전에 이 위기 가운데에 고난 속에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평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죠. 그리하여 그가 전쟁의 위기에 몰려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대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도 수많은 위기를 직면하지요.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또 가정의 자녀들의 위기,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부딪혀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알고 나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왜 자꾸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할 문제이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잠 못 자고 화를 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용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전쟁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선포하고 나갔던 것이죠. 주님은 왕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와, 정말 진짜로 놀랍네요.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노래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좋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19절에 그하 자손과 고하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조금 전만 해도 수많은 적군들로 인해서 지금 가슴이 지금 졸여져 있는데, 이제 전쟁에서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지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저 간단히 그냥 예배드리고 간단히 그냥 기도 그냥 땡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끝낼 인생들이 아닌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전능하신 주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을 다 진멸하고 지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 과정이 우리의 카드하고 하나님의 카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을 때때로 허락하세요.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찬양을 안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채널인데, 이게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저마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말은 그저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지금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관계가 잘 되고 뭐 사역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 찬양은 뭐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적에,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적에, 우리 앞에 정말 여리고성이 가득 막혀 있을 적에, 정말 암덩어리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적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는 찬양이 진짜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찬양을 안 하게 되면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불평하며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허락한 고난인데,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시기 허락한 가시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만 하다 보면 그건 시간 낭비이니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하고 능력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 있는 말씀만 전하고 기도를 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지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처음 신학생 때 중국 선교 갔을 때, 뭐 중국 아시다시피 다 지하교회이니까 그때 가서 모르게 모여놓고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무슨 뭐 찬송가도 없어요. 근데 악기도 없고 뭐 들키면 다 잡아가고, 요즘 중국이 아주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이 시진핑 들어온 이후로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억압 가운데 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중국 공안들이 알면서도 다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문 목회자들도 없고 그냥 평신도 셀, 이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을 전하고 몇백 명, 몇천 명씩을 돌봐요.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가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어디서 찬송을 하나 배워와요. 근데 들어보면 다 엉터리로 배워왔어요. 이게 비슷한데 이게 다 그냥 한번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냥 떠듬떠듬 이것도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한 100번을 하니까 정말 찬양을 100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찬양할 줄을 알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한번 교회 오면 사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지하 성도들처럼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뜻을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가지, 사실 아무런 감정 없이 주일날 그냥 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지요. 왜요? 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듯이 중언부언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무슨 찬양을 했지? 생각이 잘 안 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언부언하는 찬양이에요. 반드시 유념하면서 찬양할 때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 그 내용이 그냥 따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면 저들은 진짜 프레이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용기가 생기고 막 믿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기교를 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송을 할 때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이게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감정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찬양이 되지 않도록, 사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 된 찬양을 부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느 찬양 인도 사역자는 음악적인 기량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보컬 음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악적인 기량은 뛰어난데 이상하게 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결코 똑똑한 척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절대 부패, 절대 타락한 존재임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찬양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 한 곡을 그냥 부를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간혹 이러한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찬양은 몇 분 해야 될까? 찬양은 찬송가를 해야 되나? CCM을 해야 되나? 얼마짜리 악기를 사야 되나?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더 좋아할까?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중심이 빠져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 안 하면서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들으면 머리만 커지지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찬양은 곡조고 붙은 신앙 고백이요 기도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안 임할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정말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주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설교 메시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냥 와서 그냥 건성우성 들으려고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딱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면 다 들려요. 자기 마음에 듣는 소리만 들으려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성기로 아무리 크게 울려도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차라리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습관 따라 하기가 너무나 쉽죠. 이게 함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이걸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너무 예배에 익숙한 거예요. 예배의 감격, 찬양의 감격,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얼마 모이든 상관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겠느냐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종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모여도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세상에 충격을 주지, 어떻게 세상을, 가정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때로는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우리가 막 찬양할 때에 갑자기 시선이,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알잖아요. 이 내용은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파워예요.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을 적에 이상하게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는가, 속상했는가, 계획대로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그런데 찬양할 때에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막 밀어닥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야,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에 물 위를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폭풍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적군의 떼들이 가까이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 왕은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주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렇게 살다가 예배만 참석한 사람들은요, 사실 절대로 어려운 환경에 닥칠 때 사실 이렇게 못해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급한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날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고민해요. 우울증 환자가 되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건 나팔 불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경배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만 있어도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될 터인데, 이게 없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너무 쉽게 좌절에 빠지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처럼 지금 나가라는 것입니다. 20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 강대국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적들의 공격도 지금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정말로 그냥 믿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없죠. 좌절에 빠질 이유가 없죠. 내 머리로 알지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중에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련 중에서도 정말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요.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폭풍우가 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죠. 홍수가 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방주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내용,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들,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난 쓰러져도 100번 1000번 쓰러지고도 남을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반복하며 나아갈 때 이게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삶이 공고할 때, 정말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내 계획이 다 깨졌을 때, 자녀들이 안 돌아올 때, 병들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나한테 찬양한다면 내가 계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쇠인과 능력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안 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안 열릴 뿐더러 성경도 안 열릴 것이고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싸움 한 번도 안 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탈출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찬양하기 전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전지전능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자살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삶에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해도 좌절해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쓰나미만 보고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 이하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별이 태평양의 모래알보다 별 수가 더 많다는데, 그런데 그 별 수를 다 헤아리시고 그 별들을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카락 세는 것 이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올인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조그만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찬양은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노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노래 부르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런 자에게 내가 계시를 주고 이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적에 이길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 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에게 과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결과는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결과는 흔들림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결과는 이미 다 하나님이 보장해 두셨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쟁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있을 때 사실 비로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흙과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이 존재임을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흙이거든요. 흙.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잊어버려요.
인간은 자신이 흙과 먼지임을 알아야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죠. 팡세의 작가인 파스칼은 흙과 먼지 같은 존재임을 그가 인식하게 됐는데 31세에 끔찍한 마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사일승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이지만 한 방울 물로도 죽을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고,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그의 깊은 자각이 그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마치 파스칼의 마차 사고를 우리가 겪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흑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도 주시지만 때때로요 막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막 흔들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 수 있고요, 재정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막 흔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 흔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집은 다 좋게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옆집도 다 힘들어요. 행복하게 보이는 옆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집구석은 왜 이리 힘들까? 남의 집 집구석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어서 그렇지. 행복의 카드가 다 달라요. 우리 집 자식들은 왜 다 하나같이 다 속을 썩힐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래요.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속이 비록 문드러져도 정말 놀렐루야, 정말 신음이 나와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인정하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일들을 맡을 텐데 조금 시험 들면 도망가 버리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아무런 일들을 사실 감당하지 못하지요. 중직자가 누군가 하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숨 걸고 떠날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눈치 보고, 목사도 성도도 유야무야 그냥 말랑말랑한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그 말랑말랑한 교회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군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들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다른 것 다 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딜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정말 세상의 소리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든지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든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화답받는 게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람 보고 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생의 힘들 적에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놀라운 메시지와 가장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용하시네.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삶이 너무 힘드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낙심하고 정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